여러분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곰곰이 오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오는 게 고마운 거, 옆에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기도하면 힘드니까. 근데 내가 오는 건 뭐 대견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오. 내가 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오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좋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 8절부터 읽죠.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인데 그 한 사건이니까요. 8절부터 18절까지 8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치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호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거는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은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일까요? 평생 그런 사람을 못 찾다가 그냥 결혼했어.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했어. 뭐 사랑해서 해. 그냥 했지. 때가 되니까.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믿고 하셨죠. 그냥 하신 분도. 그 사람 만날 때까지는 그런 확신도 없어서 못한 거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적어도 해치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결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거 좀 뭐라도 보이시죠? 결혼은 기적입니다. 기적. 자, 결혼식 날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못 만나던 사람들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이 기적이 언제 좀 깨집니까? 결혼해가지고 결혼의 기적은 언제 깨집니까? 결혼의 환상. 대답을 하기를 주저하시는데 언제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영원히 기적이 계속되나요? 결혼하면?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실망을 할 수도 있죠. 왜요?
그날의 기적.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검은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크게 해야죠. 그 말만 믿고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채워줘요? 못 채워줘요? 못 채워줍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이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는 생각인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야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뭐 한 대 놓고 사랑 한 대 놓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이런 게 이제 겹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끊어집니다. 신기하게. 실망하고 서로 주고받는 게 원활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게 돼요. 말을. 그래가지고 평생 이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부부들은 이 연세 드시고 나서 잘 대화를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채워주고 체험받는 이게 원활하지 못한 결과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꼭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줘야지 유지가 되는 관계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가 좀 부족하지만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맺어지는 관계냐, 어느 쪽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이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지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망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바울이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동네 사람들 생각에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바나바는 뒤에 있으니까 제우스고 바울은 앞에서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는 어떤 신이냐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입니다. 번개를 막 내리고. 근데 이 제우스는 아주 여자를 밝히는 그런 신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막 바람피로 돌아다니면 그 안에 헤라라는 신이 막 잡으러 다니고, 황소자리 아십니까? 황소자리? 저 하늘의 별자리 중에 황소자리가 그게 제우스가 바람핀 얘기가 배경이에요. 그 어떤 여자 요정하고 막 재밌게 지내다가 아내가 오니까 그 요정을 황소로 딱 변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소가 음매하고 있는데 딱 아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딱 알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소가 아니고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그 소 나한테 줘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눈이 100개인 거인한테 지키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소로 변한 여자는 아버지가 지나가는데도 아버지 하는데 입에서는 음매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발로 소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 딸이에요 하니까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불쌍히 여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심부름꾼입니다. 헤르메스가 이 눈 100개인 거인을 눈을 하나 감겨가지고 결국 죽여요. 그리고 소를 구해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제우스, 헤르메스 그런 얘기입니다. 제우스는 최고신이고 헤르메스는 심부름꾼이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의 신은 특이한 게 인간하고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능력은 많고 신분이 신이고 성격이 다 달라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도와주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변덕스럽게 막 괴롭히고 그런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황소된 여자처럼 신한테 한 번 잘못 걸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이 아주 변덕스럽고 힘이 센데 우리를 가지고 노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여기 오해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주로 바울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헤르메스라고. 바울은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헤르메스고, 그 뒤에 저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가만히 있지만 있어 보이는 저 사람 바나바가 제우스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오해예요? 왜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얘기로 따지면 눈에 보이는 기적은 뭘로 인해서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해도 설거지를 안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부간에 아주 속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자기의 그 모든 과오를 깨닫고, 내가 참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설거지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아요. 이쪽으로 가요. 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먼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헤르메스, 심부름꾼이고, 이 눈에 보이는 기적,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잘 되면 우와 하고, 실패하고 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기적은 해본 적이 없지만 때때로 우리도 사람이 못하는 걸 하죠. 누구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일구신 면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나서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된 거다라고 생각하죠. 또 아빠들, 엄마들, 돈 버시는 분들, 나 혼자 살 때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그 200만 원 다 누가 가져도 돼요? 혼자 살 때는 내가 가져도 돼요. 근데 결혼하면 200만 원 다 누가 어디다 갖다 줘야 돼요? 집에다 갖다 줘야죠.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이게 아깝지 않은 게 기적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도 애 학원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학원을 보냈는데 공부를 다 잘해요? 다 잘하지는 않아요, 원하는 만큼. 근데도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감탄하고 저 봉사 참 열심히 한다고 잘 섬긴다 하는 사람들 칭찬해주면 아니요, 제가 뭘 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할렐루야고 은혜인데, 문제가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엄마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희생을 하면 그거를 고마워하고, 가끔 말이라도 엄마 얼마나 힘드세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라고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해요.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김권사 요새 아빠가 돈을 좀 안 갖다 줘. 반찬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없겠지만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당연한 줄 알지. 그죠? 이상하죠? 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상해. 그러면서 억울함이 생겨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엄마가 뿔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나도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나도 지금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에게 뭘 원하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나를 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신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심해지면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를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한 자녀가 평생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리가 안 잡히면 이게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이 내가 달라고 했는데 딱 줘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지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못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나한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유지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의 일상이니까 원하는 걸 주는 존재여서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게 못 줄 때 깨지고 대화를 안 해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됩니다. 실망하고 계속 그러죠. 우리가 사실 부모-자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런 식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가 마치 신인 것처럼,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원하고 실망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서로 그걸 해주는 관계가 유지되고 안 해주면 깨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막 기대하다가 안 들어주면 미워합니다. 근데 내가 뭘 별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럴 때. 근데 그거 하나 안 들어줘요. 그래서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 저 사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때는 신이 수룩빽빽했습니다. 그냥 발로 채이는 게 신이에요. 좀 심하게 과장하면 제우스, 헤르메스, 헤라, 아테나, 뭐 아르테미스, 비너스, 뭐 아폴로, 하데스, 포세이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도 이거 더 많아요. 술의 신, 바카스. 아시죠? 신전도 그만큼 있고 그 신전 제사장도 그만큼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신이 할 만한 놀라운 일을 했으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사람들이 저기요 무슨 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안 물어봐도 제우스다. 왜냐하면 대단한 걸 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걸 했으니까. 평생 못 본 그런 걸 했으니까 얘는 안 물어봐도 제우스다. 야, 제우스 신전 제사장들 다 모여. 하고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면 이제 제우스가 뭘 좋아하지? 소 좋아하지. 소 데리고 꽃 좋아하지. 꽃 데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막 오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죠. 난 신이 아닌데, 난 사람인데. 근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뭘 기대하는 것도 기대하는 거지만 기대하는 동시에 나를 신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지하는 거죠. 나를.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기대하고 싶은 대로 기대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의존하고 섬겨요.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건 아닐지라도 의지는 할 수는 있죠. 누가 나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누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무당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샤머니즘의 샤만이 무당인데, 무당은 일반 사람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냥 그런 척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내가 진짜로 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 증거가 뭐냐? 거기서 내가 아주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너한테 해줬잖아. 근데 너는 왜 말 안 들어? 하면서 그 사람을 심적으로 다스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부모 자녀 예를만 드렸지만 그거 다시 들어보면, 자, 자녀가 부모에게만 그렇게 기대합니까? 아니죠. 부모도 자녀에게 비슷하게 하죠. 자녀는 신이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지는 존재도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부모는, 우리 레퍼토리예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거나 말씀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냐? 학원 보내줘, 학교 보내줘, 옷 사줘, 밥 먹여줘, 용돈 줘, 밥 해줘, 빨래 줘. 근데 너는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이게 자식이 엄마한테 신처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 엄마는 그 유혹을 받아서 신이 돼서 자식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를 거기서 느낀다는 거예요. 자녀 반대로 역전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막 벌벌 떨면서 섬겨요. 그런 경우에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죠.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걸 주려면, 그걸 나한테 사주려면 고생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요.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 자라면서 숱하게 모아온 거라서 거짓말 치고 엄마한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문제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집이 5,000원짜리면 보통 얼마를 받아가요? 엄마 문제집이 5,600원이에요. 이렇게 5,600원 주세요 그래요? 10,000원을 받죠? 10,000원을 받아요. 그럼 4,400원 거슬러 와라 하면은 4,400원을 착한 애들도 잘 안 거슬러 와요. 왜냐하면 문방구에 집에 오는 길에 떡볶이집도 있죠. 뽑기집도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이제 발전하면 애들이 그냥 처음부터 문제집이 5,6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20,000원이에요. 1학년 때는 10,000원이었는데 2학년 때는 20,000원이야. 이렇게 되죠.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부모든 자녀든 다른 관계에서도 아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부부 관계도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질 때는 괜찮죠. 분위기 좋으니까. 근데 언제 지옥으로 돌변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눈에 차지 않을 때 이제 지옥으로 돌변하죠. 대화가 끊어지고 말이 안 통하고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사람이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사람에게 원하니까 우리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깨지고 대화가 끊어지고 오해와 상처로 점철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뭐예요? 회복하시는 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자녀가 이 눈에 보이는 서로에게 원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진짜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그런 말이에요.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뭐 그냥 다 해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공경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실제 우리 삶의 관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주면은 괜찮고 안 주면 안 괜찮은 이런 관계로부터 점점 변화돼서 서로 대화하고 말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대요. 비가 올 때, 곡식을 거둘 때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비가 오게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후제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거 주시는 분이 있구나. 성경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도 그걸 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주는 분이 있구나. 그럼 그거를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뭘로 전했느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전합니다. 오늘 보세요. 사람을 섬겨서 받을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라고 하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했더니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 바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쏘삭쏘삭 하니까 이 무리가 폭도로 돌변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서 죽여요. 성 밖으로 갖다 버렸다는 건 이게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숨이 안 끊어졌으면 버리지 않죠. 시체 버리는데도 버렸다는 얘기니까. 죽여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무섭죠. 방금까지 오 제우스 헤르메스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요. 돌로 때려서. 방금 본 사람을.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깨져버렸어요. 바울이 하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아까 이 관계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한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고 가는 소통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에 기반한 관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좋고 나쁜 게 철저하게 저쪽에 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안 주면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가져와도 바울이 그거 안 듣고 돌로 때려 죽인다는 겁니다. 무섭죠?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교회는 어느 면에서든 교회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일단 문제가 생겨요. 뭔가 모를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해도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요새 우리 큐티하고 있는 유다 왕국 그렇잖아요. 이거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리 술을 짜내도 해결이 안 돼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필요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따르면 싸울 일이 있어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렸으니까 걔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반한 관계로 살아가면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싸움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내가 원하는 필요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는 늘 시끄럽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예수님 대신처럼 되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바울처럼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삶을. 저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섬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스피커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닥에. 저기도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저 스피커를 발로 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소리가? 왜? 발로 차면 소리가 안 날 테니까. 그냥 그 정도로 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을 기대하시면 아마 굉장히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목양하는 걸 저한테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섬김을 받고 싶지 않고 그러셔도 안 돼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저 스피커 정도의 기대감만 가지시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이제 기대하시면 사단이 그걸 사용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기대하시다가 굉장히 실망하실 수도 있고, 예배 시간 전에, 특히 말씀 준비하기 전, 나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한 가지 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셔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을 막 왕처럼 떠받들던 사람들. 언제 왕처럼 떠받들어요? 오병이어. 병 막 고쳐주고. 그럴 때는 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눈에 보이는 걸 해줬으니까. 예수님 도망가시죠, 거기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자리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변합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저 썩어 빠진 제사장들을 다 불질러버리고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안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결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탁 십자가에 딱 달려 죽어가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좀 뭔가 보여주고 가야 되겠다. 가더라도. 하고 못 탁 빼고 와가지고 실력 행사를 쫙 한번 하면 통쾌하게 로마 군병들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싹 쓸어버리고 대제사장들 그냥 뺨때기를 막 때리고 그 다음 다시 십자가로 탁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 그러면 되게 재밌는 얘기겠죠, 성경이. 우리 그런 걸 원한다니까요. 그런 걸 좋아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감추고 죽어가는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는 뭔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고장난 것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관계도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미워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사람도 그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이 병이 그런 방식으로는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을 다 포기하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거 아닙니까?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원하죠. 좋은 부자 부모님, 부자 남편, 부자 아내, 결혼 잘했다, 시집 잘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 막 군대 천사도 데려와가지고 다 혼내줄 수 있는데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이유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몇 번 더 읽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도 피값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잘 안 맞아요. 나랑 맞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좋아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요구하지 마세요. 못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시는 분께.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면 돼요. 소통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줬냐, 내가 원하는 걸 줬냐, 누가 더 억울하냐, 끝이 없습니다. 내가 줬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내가 희생했으니까 너 평생 입 다물고 살아라. 가정에서 이렇게 살면 그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다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
고마워하지도 않을 때 이런 생각 때문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근데 동시에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도 안 했는데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런 유혹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제우스가 되고 헤르메스가 되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극일히 여겨주셔서 눈에 보이는 그것,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관계가 좋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냐,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저는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관계가 말씀의 길을 원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건데 사람한테 기대하다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가려고 안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게 나한테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대로 보입니다. 주님, 이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에 기대해서 생긴 문제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채워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주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오늘 이 밤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자꾸 받으려고 하니 사람을 자꾸 신으로 섬기게 되고, 자꾸 그 사람 생각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대화가 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더 작은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그럼 목소리로 뭐 하는 것은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말씀이 안 들릴 정도로. 말씀은 세미한 음성 아닙니까? 세미한 소리. 불과 바람과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들리는 세미한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그런 소리. 우리 속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 들려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목소리가 더 커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내가 나한테 자꾸 기대해요.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뭘 안 주나? 자꾸 이런 생각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입으로만 말고 주님 앞에서 나의 입술을 재갈을 물리고 말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잠잠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무겁게 눌려있고 나 스스로도 나한테 그렇게 기대하여서 자꾸 채찍질하고 힘들게 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기만 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거 자꾸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소리만 커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묵상하며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마지막으로 감격해 보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 자주 하세요? 왜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걸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거를 줘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서글픕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억울해서 죽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여전히 사랑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거 안 준다고 그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 사랑을 그렇게 곡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이런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마치 자신이 그런 죄인인 것처럼 죽으십니다. 마치 진짜 자기가 잘못하신 것처럼 죽으십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농담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새겨져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바벨탑이 아니라 썩어 빠진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흠뻑 젖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